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32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부르겠는데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월절의 준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무교절과 유월절을 혼합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해방의 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중 10번째 재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려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각자의 집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천사들이 그 문설주에 피가 바른 것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되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과 피와 연결이 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원래 유월절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해방과 독립의 의미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방의 의미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의 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출애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번과 함께 그 양을 함께 모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이 유월절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양을 잡고 그 양과 무교병을 먹는 날이고, 즉 하루만을 뜻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7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연속되는 날들이라 보니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때로 막 섞어서 부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 요한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한창 만찬을 가지시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제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넘겨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하면서 설마 자기냐고 한 사람씩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길 계략을 다 짜두었던 가룟 유다도 뻔뻔스럽게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 배신자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좀 사실 억울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배신일 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한 이 말은 가룟 유다의 양심의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호소였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자기가 팔 것 같으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망하고 맙니다. 우리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을 미루면 점점 귀만 커지고 목만 뻣뻣해지고 마음과 양심도 무뎌지고 둔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바로바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 곧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살과 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새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자 왕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아들이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새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과 언약을 감사하며 또 후일 메시아가 베푸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고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려 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 제자들의 모습 또한 그럴 것이라고 사실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차 베드로에게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적 싸움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때까지 내가 잘 해왔으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만하거나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대부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이번 사순절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유월절 만찬의 자리까지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배신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원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모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키모 치료만으로도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